싸우셔야 되고 믿음 지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과 같죠. 오늘 모세가 지금 모압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심려를 기울여서 간곡히 정말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지금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무슨 경고냐? 지금은 다 축복받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복받았다. 나는 정말 편안하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무너져가는 거가 보이지 않고요. 무너져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에 관련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데는 29건의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29건의 작은 사고들은 300번의 사고가 날 뻔한 위험들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300번이나 한때 그때 다 무시하고 있다가 29개의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29건의 사건들을 무시해서 대형 사고가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젠가 보니까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왜 추락을 했냐? 연료가 떨어져서 추락을 했어요. 몇십 명이 죽었어요. 이게 근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름을 충분히 여유 있게 넣어야 되는데 여유 있게 넣지 않고 딱 맞게 넣은 거예요. 딱 맞게. 근데 결국은 떨어졌어요, 연료가. 이런 대형 사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중국의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관리자가 계속 안 된다고 들어보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우기고 들어가서 다 무너져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홍콩에서는 1조 원을 넘게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보니까 그 인도에서 다리 놓다가 그게 다리가 다 무너졌는데 수없이 그게 부실해가지고 무너졌는데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경고를 받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부실공사, 이 부실공사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된 거죠. 그럼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만히 보면 운영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가느냐 하는 것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도 마지막 경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전체 이 구약에서 모세 오경에서 전체적인 걸 종합해 보면 광야 40년에서 실패한 이 사람들, 그 윗세대들, 1세대들 이들의 실패한 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다음 세대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데 이 경고를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라는 표현을 해서 저주, 멸망이라는 표현. 그게 뭐냐?
독초. 그다음에 그게 뭐냐면 쓴뿌리. 그들에게 쓴뿌리가 뭡니까? 이들에게 독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독초예요. 이게 쓴뿌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들의 독초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들의 독초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대로 이들의 독초는 뭐냐? 우상숭배요, 행음죄다. 행음죄. 예. 간음죄. 이게 독초다. 이게 쓴뿌리다. 하루에 23,000명을 멸망시킨 사건이 바로 이게 행음죄잖아요. 성적인 죄. 이 성적인 죄가 쓴뿌리고 독초다. 독초. 독약이다. 독약. 그들의 쓴뿌리와 독초는 뭡니까? 이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먹을 걸 주셨는데 늘 불만이고 원망이고 불평해요. 지도자에 대한 원망 불평, 먹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 준비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당장 앞에 있는 고난, 앞에 있는 불편함 때문에 이들이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걸 축복으로 여겨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랬듯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영광을, 바로 왕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 이것을 더 큰 보화로 여기고 더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있다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생산적인 일을 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가장 값진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다시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다 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다 거쳐서 너희 조상들이 보았고 1세대가 보았고 다 보지 않느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 보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메시지를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사건을 봤으면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초점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낮 예배 때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은혜 받았으면 거기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를 발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주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깨달으라는 거냐 지금.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 은혜 받다가 한평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냥 좋은 게 은혜가 아니게. 깨닫는 눈이 있어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아직도 이걸 깨닫는 게 없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을 걸어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자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어야 된다.
제일 목회자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 행복한 이유는 주일학교 애들이 잘 듣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보니까 참 예배 마치고 나면 얼굴이 환해 갖고 나와 아이들이. 그런 게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쉐마 들으라. 근데 그걸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거, 이게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주신 은혜를 깨달으라. 광야에서 지금까지 한 은혜는 너희의 옷이 헤어졌느냐, 먹을 게 없었느냐.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지 않았냐. 그걸 보지 않았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거잖아요. 붙들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게 뭐냐면 그런 독주는 마시게 하지 않았지만 그냥 일반 떡을 주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의 방법들이 다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좀 풍성하게 안 주시고 꼭 쓸 것만 주실까?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왜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주면서 나는 이렇게 조금 안 줍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잘못되면 평생에 나는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축복 못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보면 우리는 매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모세 목사님 오늘 아멘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은혜는 나를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건 다음 세대까지 준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요. 이게 계속해서 신명기서나 출애굽기서나 계속 보면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너희 때에만 맺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너희들과 맺은 거고 다음 세대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똑같이 이 언약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함께 지금 있지 아니한 다음 세대까지니라. 그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떠날까 우려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너희가 목격한 것을 잘 기억하고 너희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가증된 건지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를 보지 않았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아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250명이 죽고 3,000명이 죽고 23,000명이 죽고 이 광야에서 다 이 60만이 넘는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 알잖아요. 이 죽은 이유가, 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우상 때문이다. 우상에는 욕망도 들어있고 욕심도 들어있고 탐욕도 들어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욕망들이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면 독초, 쓴뿌리 이렇게 써요. 너희 중 남자나 여자나 가죽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스스로 편안하다는 거예요.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바꿔서 말하면 나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 살려주고 잘 살아 이런 거잖아요. 우리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집행유예처럼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고 기다리시는 거.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정신 안 차리면 다 무너져요. 지금 무너져 가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선 전도가 안 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가 줄어드는 거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괜찮아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안일하게 생각하고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내 세대는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국민연금부터 뭐 의료부터 모든 게 다 지금 언젠가 고갈나는데 다 고갈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백성들이 그냥 좋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면 난리가 나니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망해가는 거 알면서도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이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무너져가야 돼.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있는데 그 결국 언젠가는 이 땅이 얼마나 그 어느 연못에서는 보니까 어느 저수지에서는 개가 130마리인가 죽어서 거기서 다 썩고 있는데 오염돼 가지고 오염물을 마신 개들이 그 돌아다니던 개들이 그걸 먹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그냥 거기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과 이 환경이 똑같아요. 지금 다 뭐냐면 언젠간 이게 몰려올 텐데 쓰레기장을 갖다 매몰시켰는데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집체들이 막 무너져 버리고 막 죽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괜찮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독초와 그 다음에 쓴뿌리는 뭐냐면 쓴뿌리는 반드시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독초와 쓴뿌리는 안일함, 게으름,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것, 이거 다 독초예요. 내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명감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독초와 이 쓴뿌리는 반드시 결국은 우리를 해롭게 한다. 우리를 해롭게 한다. 이 부분들. 여호와는 이러한 자를 절대 사하지 않으신다. 이 독초와 쓴뿌리를 먹으면서도 그거를 즐기면서도 지금 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깨어있지 않다면
결국은 그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결국 기대하지 마라. 거기에서 독초 먹고 독초 마시고 쓴뿌리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올 게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후손들이 물어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게 이제 22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이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여러분 심지도 못하고 결실 열매도 없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시대,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고, 이건 지금 자연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 여러 나라 사람들도 또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해서 이 땅에 이렇게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렸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이렇게 변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지, 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지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미 계시된 것, 이미 선포된 것,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거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선포한 부분은 그거는 시행된다는 거잖아요.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새로운 걸 자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잘 해내는 것, 이것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고 가느냐잖아요.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해서 사고 나는 거잖아요. 독버섯 먹고 죽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조심해라. 독초를 조심해라. 쓴뿌리를 조심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여기 유념하여,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항상 유념해 둬라. 이걸 잊지 마라.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대요. 그게 70%래요. 70%는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져서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70%가 못 일어나고 그냥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거역했던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완악한 마음 갖지 마라. 이게 들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으라는 말이잖아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라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거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남아있지만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약속해 줬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 많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돼 있어도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지만 우리에 의해서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을 받게 돼 있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는 게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없다. 불가항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는데 어떻게 인간이 거절할 수 있느냐?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구원받는 은혜예요. 구원받는 은혜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축복들은 우리가 거절하면 쓴뿌리나 독초 때문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셔야 될 일들이 우리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성경에 여러 곳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가 다 중단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삼손, 검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당나귀 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무기력해져. 그냥 쇠사슬에 묶이고 눈이 뽑히고. 그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눈이 뽑혀야 됩니까? 독초 때문에. 독초. 쓴뿌리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장중에 붙들려 있지만 그래서 유념해라, 정신 차려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왜 여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독초 먹지 마라, 쓴뿌리 먹지 마라. 이걸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시편 95편 8절 9절에 다윗이 이걸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게 할 때마다. 이게 완악하게 하고 싶어서 완악하게 합니까? 독초 먹으면, 쓴뿌리 먹으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던 사람들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독초 먹으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여기도 쓴뿌리 얘기한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게 딱 같은 말이잖아요. 에서처럼 팥죽한 것에 팔아먹는 거 쓴뿌리고 독초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냐, 음행하는 거 독초, 그 다음에 더럽게 하는 거 독초,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 이 공동체 안에 쓴뿌리나 독초가 들어와 버리면 이 공동체가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다 실패하고 말잖아요.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본 사람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내세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러고도 우리는 쓴뿌리 독초 먹을 수 있다. 조심하라는 거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 먹으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자꾸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미 독초가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으면.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뒤로 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을 향해서 가야죠. 네? 근데 제자리 걸음해도 안 돼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돼요. 앞차가 가야 뒤차가 가죠. 그렇죠?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앞차가 가야 뒤차가 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육하 목사님이 나 10년 더 할 거야, 그리고 계속 그러고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모세 목사님 못 와요. 못 오는 거예요. 앞차가 가줘야 해차가 오는 거지. 이육하 목사가 먼저 더 있겠다고 자꾸 그래봐요. 안 되는 거야 이거. 새로 순이 돋아나서 새싹이 나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가야죠. 이게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시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을 향해서 가세요. 앞을 향해서 가세요.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쓴뿌리 독초를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일하게 살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상금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된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